이 시간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늘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오만한 시대가 표적을 원하나 너희의 표적 앞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께 떡을 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이 1개로 5,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학생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학생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서 오늘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가정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느라고 수고하고 참고 수없는 기도로서 이 아이들을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준 저들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끝까지 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까지 끝없는 기도의 뒷바라지가 이루어지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 아이들의 영혼을 주여 은총으로 감싸주셔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강인한 정신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 등불이 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귀한 통로들이 되고 이 땅에 상처 입은 곳곳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는 복되고 귀한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저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귀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되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마태는 오늘 읽은 16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1년여에 걸쳐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복음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나 사인이 담긴 기적을 행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표적이 아니고 그냥 기적이지요. 메시지나 사인이 담겨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죽음에 처하지 않고 주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이 담겨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죠? 표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처소로부터 직접 땅에 내려주시는 기적을 하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와 사인을 전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천지의 운행까지도 조정하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과 제단을 불살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까지는 아니라도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 정도의 선지자로는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보여준다 해도 결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 무슨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할 정도였기 때문에 뭘 보여준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어떤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갈급하는 이런 갈급함에 있어야 표적에 표적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오병이어에 더하여서 그 다음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하셨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으니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이 싹트며 무엇을 보여준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믿어주겠다, 보여주면 믿어주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좋은 거 나누지 않아도 그냥 웃는 낯으로 서로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예의 있게 그러기만 해도 관계가 열려요, 닫혀요? 열려죠. 큰 선물 안 줘도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 방긋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그리고 서로 예의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열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 때에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려야 서로 좋은 것을 나누게 되죠. 그런 마음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한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예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정도면은 그냥 족하지. 이제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태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이웃들이 마당에 주중에 자주 놀러 옵니다. 요즘은 새들도 얼마나 놀러 오는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잔디밭을 보면 온갖 새들이 콩콩 뛰어다녀요. 왜 저리 뛰어다닐까 하고 보니까 기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메뚜기들이 이제 막 새끼 메뚜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오늘 한번 가셔서 봐요. 보다가 불 있으면 뽑고. 메뚜기도 오고 새도 오고 뭐 그래요. 우리 이웃들도 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생전처럼 보는데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안 와봐. 목사님 안녕하세요. 좀 애랑 쉬다 갈게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애 사탕도 주고 애기 엄마 커피도 내주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 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인간관계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얼마나 뻣뻣한지 애들 데리고 와서 아줌마나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를 보고 본체 만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왔다 갔다 해. 인사받으려고. 뻣뻣해가지고 딱 고개 안 돌리고 딱 이래가지고 저쪽을 봐. 잔디밭을 딱 보고 나는 왔다 갔다 하고 딱. 지난번에 어떤 애가 막 놀다가 이 데크가 좋았는지 데크 쪽으로 막 달려오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할머니를 쳐다봐. 왜? 왜?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 코로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여기 뭐 코로나가 버글거리는 곳인가 이쪽 안쪽은 사람을 옆에 세워두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안 그래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닐 텐데 목사를 옆에 세워놓고 내가 무슨 코로나 퍼뜨리는 사람이야? 코로나 애가 그냥 너 할머니 눈치 딱 보더니 코로나 그러니까 이러자. 그리고는 계속 잔디만 쳐다봐. 참 사람을 옆에 두고요 교회를 지키고 늘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 또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국물도 없지 뭐. 잘해봐. 그냥 사탕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그럴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소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마음을 열어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복을 받습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관계 열리면 서로 편합니다. 좋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배가 부르면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배가 부르면 안 돼요. 네가 좀 내한테 착해봐.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부인들이 남편이 그냥 어쩌다가 설거지 한번 해주면 아이고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막 고마워하고 표현을 해야지. 남편이 좀 칭찬 듣고 싶으면서 설거지만 하고 실컷이껏 쳐다보는데 말아봐. 나머지 남편들은 반찬도 해준다 카던데. 이 배가 불러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아니 부인들이 좀 어느 날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하고 반찬도 한 가지라도 좀 해서 오면은 여보 정말 난 당신 만난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요즘은 행복해. 이래야 되지 뭐. 여보 좀 마셨대. 물만 하다. 아이고 경상도 남자들 참. 우리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랑관계에서도요 소소한 데서 고마워하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작은 몸짓 하나에도 마음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이 임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 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도 사랑관계에서 해도 마음 안 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해도 마음 안 들면 지치는데 예수님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어떻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인간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너희가 시대의 표적도 분간할 줄 모르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인지 네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시대의 표적도 분간 못하는 너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냥 마음 좋은 분 아닙니다. 딱 거절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을 쳐다봤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하늘 보면서 언제 날씨를 짐작할까요? 내일 날씨. 아침에는 하늘을 탁 보면서 또 뭘 짐작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생 시절 청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뉴스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이 붙어있는 김동완 통보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분 나오셔가지고 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지도에 고기압 저기압 기압골을 막 그려놓고는 막 날씨 비 이렇게 점점점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나 보네. 딴짓하고 있다. 그렇게 김동완 통보관님이 탁 일기예보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 딱 보고 내일은 비가 오네. 장독 때 북궁 달아야 되겠네. 그냥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뭘 봐요? 폰 탁 보면 10일 후의 날씨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마당에 의자를 쫙 깔았었어. 왜냐하면 벌써 해가 딱 끝나더라고 비가.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요즘 정확해요. 몇 시부터 비가 온다. 딱딱딱 나와.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해질 무렵에 하늘을 보고 하늘이 부끄러워하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날이 흐리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는 이 일들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매일 하늘 쳐다보면서도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서 어떻게 정작 하늘을 자기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여 일으키는 그 표적을 분간할 줄은 모르느냐. 늘 하늘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카이는 봤는데 헤븐을 못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은 늘 봤지만 그 하늘을 자기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표적을 이렇게 무섭게 예고했어요. 이미 도끼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그냥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도끼자루를 들고 이스라엘을 잘라내려고 딱 나무 뿌리에 갖다 댔다.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믿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잘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붕대들에게 에이구어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가 닥쳐오고 있어요? 멸망이 닥쳐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오를 때에 그때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백성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시대에 닥칠 표적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끔찍한 고통이 닥쳐오는데 그때가 되면 산 거보다 뭐가 더 나아서? 죽는 게 더 나아서 그냥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내가 산에 나를 덮어서 죽는 게 낫지. 그 끔찍한 지경을 보는 거다.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시려고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은혜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뭐가 불러서? 지난주 편에 하면 그 편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떼떼기가 불러 터져가지고 그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대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3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성전벽에 한 모퉁이만 딱 남기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여서 나라 없이 이후에 2000년 동안 1943년인가요? 그때 나라를 세울 때까지 2000년 동안 세계를 헤매는 대파국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던 거예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배부른 상태로 있다면 그 사람 그 역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하는 책 중에 공자의 말씀이 적혀 있는 계시에 대한 그 이제 가르침이 있는 그 계시 편에 보면 배움에 대해서 공자가 4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자왈 생이지지, 공자왈 학이지지, 공자왈 곤이지지, 공자왈 곤이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터득할 때 4단계가 있는데 생이지지 이 말은 날 때부터 알고 나와. 밝은 지혜가 있고 반듯한 성품을 그냥 타고났어. 너무 좋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신앙으로 딱 채워주시면 기둥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이지지. 날 생자예요. 생이. 나는 나무로부터 지지. 지에 이르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학이 지지. 이건 뭐죠? 이런저런 걸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터득해가요. 생이 지지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생 오반 겪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고집부리다 보니까 겪어가면서 비로소 겨우 터득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곤이 지지. 이 곤자는 뭐냐 하면은 사각형 박스에다가 나무 목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곤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무를 박스에서 키우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나무가 상자 안에 있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게 곤이야. 곤란하다, 곤고하다, 피곤하다 할 때 그게 입부자, 나무 상자 안에 나무 목자가 든 거예요. 곤이 지지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안 겪어도 될 것까지도 고집 부리다가 다 겪어가면서 겨우 조금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곤이 지지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곤이 불학.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얻어터지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도 배움을 못 얻어. 깨달음이 없어. 그게 뭐예요? 곤이 이게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그게 누굴까요?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죠. 참 권위 지지까지는 돼야겠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권위 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생이지지는 못 되고 학이지지 정도는 되고 최소한 어디는 권위 지지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가리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고서도 고난의 세월을 겪고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배부른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하늘의 표적까지 보여주게. 예수님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요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차피 보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하늘의 표적까지 보여줄 생각이 없다. 이일 후에 예수님은 마가단 지방을 떠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베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급히 떠나느라고 그랬는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떡을 그만 놓치고 가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광주리에 떡들이 남았는데 깜빡 놓치고 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보니까 배에 떡 한 조각밖에 그만 못 갖고 왔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로 가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뭘 주야라? 누룩을 주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걸렸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되면은 큰일 난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야라? 누룩을 주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선생님을 위해서 뭘 준비 못했구나? 떡을 준비 못했구나. 그리고 허둥대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내가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닮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좋게 말씀도 하셨죠. 천국은 가루 선발 속에 넣어둔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그래서 작은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공동체를 다 바꾸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도 누룩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오늘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은 발효력을 잃어버린, 발효력을 상실한 썩은 누룩이에요. 그냥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은 그냥 그것에 닿는 것은 모두 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걱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썩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시대의 표적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은 약 5,000명 정도였어요, 전국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며 우리의 국회에 속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던 사람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숫자가 적었어요. 약 한 6, 7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대의 표적도 분간 못할 정도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 끝나버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처럼 다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이제 이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제자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돼.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썩어서는 안 되겠다. 썩으면 자기만 썩는 게 아니야. 썩으면 모두 썩게 해요?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썩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신실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성실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듯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반듯해지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반듯해지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신실해지고. 아멘 안 하면 난 끝까지 합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겸손하고,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되고, 새신자가 왔을 때야, 아하,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면서 따라가게 되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으면 썩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그 사람만 가까이 가면 썩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한 명 한 명 십자가에 달려서 불러주신 영혼들인데, 그 귀한 영혼을 썩게 만들면 어떡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달리 이제 하나님께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교회가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너무너무 보배처럼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도려내실 수가 있어요. 썩은 걸 잘라내실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얽매여서 그저 외식과 형식, 그냥 믿는 흉내만 내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렸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귀족들이라 헤로드 왕가에 충성하고 로마 정부에 야합해서 그냥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부활도 믿지 않냐고, 영생도 믿지 않고, 영혼에 속한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오직 정치적인 목적만 갖고 움직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 그래서 썩었어요. 그래서 그 6, 7천 명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다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시대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헤매면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교회 공동체를 세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삼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중요하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썩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함께 썩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루 선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아주 향기롭고 요긴하게 쓰일 빵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지언정 시대의 표적도 분간하지 못할 뿐더러 동료 성도들까지 그렇게 만드는 썩은 누룩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주와 함께 몸부림치면서 주님 저를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면합니다.